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행동에 관한 말씀을 오늘 잠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편법도 가능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복잡하고 변칙이 난무하고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그 시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삶이 어려운 것 같아도 좀 바보 같다라는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참 힘들겠지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잘 맞춰서 살아가 나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고 선하게 걷는 자에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유익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돼요. 지혜로운 자, 오늘 우리 잠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 비교하면서 말을 이야기하고 행동을 이야기하고 삶을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을 묵상을 하는 동안 계속 보십시오. 했던 말이 또 다른 말로 바뀌어서 또 표현되고 또 표현되고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이 성경책에 그렇게 제법 많은 분량의 잠언에 이 말을 계속 말을 바꾸어가면서 상황을 바꾸어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실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그렇게 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반복하실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요하다. 꼭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들의 언어 생활과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오늘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언어 생활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오늘 말씀을 조금 가져오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남의 말에 충고의 귀를 기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또 참을 줄도 알고 진리의 말을 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이에요. 반대로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자기 중심의 기준을 세우고 함부로 말합니다. 성급하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말은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선한 거짓말도 결과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 이것이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결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지만 미련한 자는 화만 가득 불러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가고 바로잡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얻는 길은 언어를 바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충고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하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함과 함께 바른 언어 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이 타인을 살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진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애를 써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우리 말, 더불어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척도. 그리스도인의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수 있다. 그냥 유하게 소리 안 지르고 부드럽게 우아하게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의 내용과 의미들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생활, 행동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역시 말과 언어와 동일하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인과 악인의 삶의 태도가 그 결말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부지런한 사람은 주인이 되어서 남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종이 되어서 부림을 받게 되고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번뇌하게 만들고 반대로 거짓과 악이 없는 선한 말을 선하게 부풀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다. 의인이 가진 지혜는 이웃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유익을 가져오지만 악인은 자신이 가야 할 길도 몰라서 방황하게 된다.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악인에게는 생명이 없고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게 정당하게 땀의 결실을 거두어서 누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결실도 얻을 수가 없다. 다 사라진다. 허망한 결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적은 결실인지 많은 결실인지 우리 욕심대로 다 채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나태하지 않도록 부지런함을 우리 생활 가운데 익힐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근면한 생활, 선한 말, 이것은 다른 사람까지도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일상의 태도,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한번 연초에 세운, 지금 이제 5월달 다 돼가요.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또 우리 21년도 반이 뚝딱 하고 지나갑니다.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생각들이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지금 또 올바르게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 말과 나의 행동, 내 언어와 나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변의 지체들에게 생명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조차 사망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어떤 영향이 끼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데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지, 아니면 반대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칭찬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힘을 주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반인이 쓴 책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정도로 제목을 짓겠어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칭찬하고 격려할 때 최고의 칭찬은 뭘까? 최고의 격려는 뭘까? 가장 좋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뭘까? 성도가 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는 그 사람의 장점과 더불어 그것을 베풀어 주신,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격려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의 언어를 살펴서 재정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목적은요, 그냥 단순하게 사실을 전하는 것,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말과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말과 행동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과 행동의 진짜 목적은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행동 한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우리 말,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정반대로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막는다면, 그렇게 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는요,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제거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셔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안 하려고 노력해봐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나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킨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도록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정말 근면하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이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다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실천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 말, 우리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말이거든요.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